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거룩한 성도의 영향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팔복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보니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모든 사람에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돈과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온전히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게 당연히 있어야 할 의가 없어서 그 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사람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구나 깨달은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오늘 여기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택된 그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통치를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땅의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곳, 오직 하나님께 내 통치권을 다 내어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환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우리 환경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은 나는 배가 불러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대로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를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또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미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그렇게 모든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바로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내 눈이 바로 하나님의, 내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신 것처럼 화평한 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나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에게 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은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날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혀서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우리가 그것을요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의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팔복은 이 하늘나라에 그 8가지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면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은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정리했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은 맛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삶에 맛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요리에 소금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요리에 빵을 만들 때도, 김치를 담글 때도, 간장을 만들 때도, 된장을 만들 때도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식탁에 올려있는 김을 보는데 김에 붙어있는 소금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 과자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맨 밑 그 남아있는 그 과자 가루를 손가락에 침을 찍어가지고 찍어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짭짤한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먹으면은 살이 찐다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손으로 이렇게 찍어 먹는 것이 너무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맛을 내는 것인데,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맛을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삶에 들어가서 어디서든지 사람과 만났을 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소금이다. 이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양념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어디서든지 이 사람만 있으면은 그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게 그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바로 소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뭉쳐있는 것도 깨트리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바깥으로 던져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교회에서 바깥으로 던져져 밟힐 뿐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에서 맛을 내는 양념과 같은 이런 소금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소금과 같은 남편이 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소금과 같은 아내가 된다면 얼마나 그 가정에 웃음이 넘치겠습니까? 소금과 같은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오늘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식당에 가면은 먼저 국이 나면은 맛을 봐요.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한 모금 마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간이 맞지 않으면 소금을 찾아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간을 합니다. 저에게 소금 좀 주세요. 소금 어디 있어요? 소금 떨어졌어요. 소금 좀 주세요. 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금을 간절히 찾아요. 그래서 나의 입맛에 맞게 소금을 간을 쳐서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소금이라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찾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데, 그 사람하고 같이 여행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디 가든지 나를 찾는 사람, 내가 있어야지 행복하고 내가 있어야지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금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금인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맛있게, 또 이 세상을 이렇게 풍성하게 맛깔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양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소금은 부패하는 음식을 막는 그런 음식입니다. 우리가 냉장고가 발전하지 않았을 옛날에는 물고기를 잡으면 부패하지 말라고 옆에 소금을 쌓아놓고 그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 거기다가 소금으로 가득 채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텔레비를 보면서 얼마나 짤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 식탁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소금이 그 짭짤한 맛이 얼마나 또 맛있는지 몰라요. 그 짭짤한 맛에 또 그 물고기를 그 요리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부패를 막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은 점점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으로 돼서 그곳에 부패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막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보니까 한국 교회가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만 명의 주회종이 있고 12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5만 교회, 10만 종, 1200만 성도. 우리는 하나님은요 1200만 명의 소금을 우리 전국에 소금을 쳐 놓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부패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회복되고 썩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텔레비를 켜고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곳곳에서 범죄자가 연루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사람씩 다 껴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큰 뉴스거리 가운데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니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요 1200만 성도를 세계 곳곳에다가, 그리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곳곳에 소금을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고 웃음이 넘쳐나고, 또 부정부패가 있는 모든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악에 우리가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정한 곳에, 부패한 곳에서 우리는 그곳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금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맛을 내기도 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부패가 막기도 합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밖에 버려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이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 죄를 씻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는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그냥 밟힐 뿐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니까 땅에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쫓겨나고 그 밖에서 슬퍼한다고, 이를 갈며 슬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동일하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는요, 그냥 세상의 조롱거리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소리를 외치고 아무리 큰 소리를 낼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모이고 뭉쳐도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능력이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소금의 맛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 맛을 내고 부정과 부패를 막는 그런 교회의 역할, 그런 우리 소금의 성도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고 왜 살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천국이요, 이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줄 수 있는 등불, 또 그런 빛이 되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 죽을 때까지 그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방황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비춰주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사람에게 우리 희망에 비춰주는 사람,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고, 세상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르쳐줄 것이 무엇입니까? 저쪽으로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르쳐줄 것이 무엇입니까? 저쪽으로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잊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바로, 이쪽으로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그런 빛과 같은 그런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12제자를 산 위에 불러 그들에게 8가지의 팔복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8가지 복을 받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오늘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픔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귀한 자녀를 축복하며 나아갈 때 자녀가 잘되게 도와주셔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경제가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 구워지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또 하나님께 세우신 또 리더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주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